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그들은 갑자기 패망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올곧게 말하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무리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할수록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싫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장소들은 성지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장소처럼 여길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지 말고 거기 찾지 말고 오로지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살고 싶기 때문에 뭔가 잡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구호금을 많은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으로 우리의 안전망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안전망은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전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팽창 사회에서 이제는 수축해지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홍성국 작가가 쓴 수축사회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작가는 2020년 지금 이 시대부터 팽창사회가 수축사회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턱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들이나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도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끝없이 팽창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원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지금 사저 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저, 물가 저, 투자 저, 금리 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인류 역사는 진보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지고 있습니다. 1990년 IT 산업이 태동하면서 1,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철강, 화학, 전기, 기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끝없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팽창이 아니라 수축 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축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꼽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가 되면 사람이 적어지면 수요가 적어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산을 할 수 없는 거죠. 해봤자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원래 정상으로 가면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인구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태어나지도 않고 위에는 죽지도 않고 항아리처럼 볼록해져요. 앞으로요 20, 30년 대가 되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태어나는 숫자는 없고 죽지 않는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회적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부양을 받을 분들은 많은데 부양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인구가 태어나지 않으면 일자리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IT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인공지능 AI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팽창이 아니라 자꾸 쪼그라들고 있다. 수축 사회가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세계화에 있습니다. 경쟁과 투쟁이 그동안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서로 경쟁하면 됐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강한 자들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약한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나라를 탈출해서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난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지금 1명은 난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2018년 통계로 보면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라면 지금 난민은 6,500만 이상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여러분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서 난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을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세계화가 되면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인류를 지배하는 지배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지배층은 소유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급이 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급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구글이나 아니면 시스코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것들은 지구를 움직이는 이 인류를 움직이는 계급에서 상층부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팽창이 아니라 이제는 수축사회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덩치 큰 것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문명이 그랬고 제국이 그랬고 덩치 큰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대형 마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이제 대형 마트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팔리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결국은 문을 닫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지금 바로 곧바로 들어온 영향력입니다. 개미라고 하는 책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5번의 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멸종 때마다 살아남은 생존한 생명체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은 작은 몸집을 가진 것들은 살아남았다. 작은 것들. 두 번째는 여성성을 가진 그런 동물들은 살아남았다. 세 번째는 공동생활, 사회생활이 잘 되는 그룹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룡은 멸종했지만 도마뱀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또 매머드라고 하는 큰 코끼리, 그거는 죽었지만 지금 육식동물 중에 제일 큰 코끼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또 여러분, 땅속에 보면 수없이 많은 개미들은 수억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집단생활과 사회생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수축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축시대에는 우리가 가질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행복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욕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여러분 지향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잘 살려면 여러분 행복을 지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이 성공과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잔잔하게 일어나는 운동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것, 큰 집, 좋은 것 이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도 내가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이제는 큰 교회를 짓고 대형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 지향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행복을 지향하는 교회상, 이것이 살아남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려고 성공 지향으로 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보다 더 고난을 겪고 더 위기를 느꼈지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데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내 마음에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작은 아들은 지 멋대로 살면서 아버지 재산을 빼가지고 먼 나라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재산이 다 네 거니까 뭐가 불만이냐.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걸 깨달으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잠깐 제가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있는 거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그걸 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버지 집은 행복하겠구나. 아버지 품이 그립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아들은 지금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마음 때문에 행복에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유가 나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주의 법을 사랑함이 나에게 행복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래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하는 것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모스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 약속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고백을 해도 내일 가면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청댐 근처에 집사람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을 딱 보는 순간 메뉴를 고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메뉴판 정중앙에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크게 붙여 있더라고요. 나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메뉴판에 메뉴가 쫙 써 있다가 정중앙에 일요일은 쉽니다.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이 집은 아마도 믿는 집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주일이면 대청댐 인근에 차가 얼마나 북적거립니까? 사람들이 밀리는 곳입니다. 아주 노란자이 같은 그곳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쉰다라고 메뉴판에 커다랗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이분은 분명히 신앙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의 기업과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타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궁색하고 어려우니까 말씀 타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나라가 멸망할 때 외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외쳤습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백성들은 들을 채 만체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을 무시한 결과가 비참하게 패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다들 어렵을 거라고, 어렵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의 살 길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의 도리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